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통도사의 경사스러움을 말씀드리면 30년 만에 저희 노스님이신 오늘 기일이신 노천 월자 하자 큰스님의 시봉이신 지금 현 방장이신 성자 파자 스님께서 제 15대 종정으로 어제 추대를 받으셨습니다. 우리 모두 박수 한번 칩시다. 교무스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게 하엄경 10주품입니다. 그래서 하엄경 10주품은 하엄경에 설해진 7군데에서 9번의 설법을 하는 가운데 10지법문은 제3회에 해당하는 총 39품 중에 39 중에 15번째 품에 해당하는 품수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 경전의 첫머리에 10주품의 첫머리에 법회보살이 이 설법주가 되는데 법회보살이 무량 삼매에 드십니다. 우리가 그건 무슨 뜻이냐 하면 설법을 하기 전에 잠시 아까 그 입정을 했죠? 여러분 입정했잖아요? 똑같은 경우야. 똑같은 마음을 정리하고 마음을 너그럽게 가짐으로써 법을 담을 수 있는 마음그릇을 만들자. 그런 의미로 법회보살께서 무량의체 삼매에 딱 드시는 것이 저희들이 이 법문하기 전에 입정을 하는 것과 똑같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10주는 부처님의 계의 가운데 11번째부터 20번에 해당하는 것인데 10주를 한번 따라서 할까요? 처음에는 10주 발심주 한번 따라 합시다. 발심주, 치지주, 수행주, 생귀주, 구족방편주, 정심주, 불태주, 동진주, 법왕자주, 관정주. 이게 이제 10주인데 10주 이전에는 10신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내는 데에 있어서 10가지. 우리가 이제 발심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제 발심주를 하는데 10주를 하는데 10주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요새 말로 하면 생각을 전환시키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냈잖아. 부처님 법을 가까이 하겠다라고 하는 믿음을 냈으면 그 믿음을 굳히기 위해서 10가지로 다 굳혔는데 더 생각을 한 발자국 디디는 것, 생각이 전환을 하는 것. 우리도 생각 전환이 말은 쉽지만은 그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생각 전환이라고 하는 게. 왜 어려우냐? 지금까지 그 발명품 가운데 예를 들어서 그 콜라병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드시는 콜라병 있잖아. 콜라병의 그
펩시인지 무슨 그 코카콜라인지 보면 그 이렇게 잘록하고 이렇게 줄이 가 있잖아요. 그것이 그냥 사람 생각이 전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만큼 사람이 인지가 발달하는 것은 지금 생각해 보면 많은 기계들, 오늘날 물질 문명이 이렇게 어디든지 쉽게 제 앞에도 이렇게 노트북이 있지만은 이러한 것들이 사람의 생각들이 예전에 알았으면 예전에 했을 거 아니야. 그러나 생각은 변하는 순간에 일어날 수 있는데 발심이 그 전환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회보살이 그 10주 법문하는 이유를 여기 들었습니다. 제가 여기 노트북에 저장해 왔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성취한 우리들로 하여금 부처님의 지혜를 자라게 하기 위함이며 법계에 깊이 들어가게 하기 위한 연구며 중생 세계를 잘 알게 하기 위한 연구며 들어가는 바가 걸림이 없게 하려는 까닭이며 행하는 바가 장애가 없게 하려는 까닭이며 방편을 얻게 하는 까닭이며 일체 지혜의 성품에 들어가게 하는 까닭이며 일체 법을 깨닫게 하는 까닭이며 일체 근기를 알게 하는 까닭이고 일체 법을 능히 가지어 설하게 하는 까닭이니라. 그래서 모든 보살이 이러한 10가지 추처를 일컬은 것이다 라고 법회보살이 이 10주 법문을 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아까 따라서 한 발심주라고 하는 것, 발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많이 들어봤죠? 초발심이라고 하는 것. 발심이 굉장히 생각의 전환이라고 했잖아요. 믿음을 일으키는 것은 쉬워. 그러나 발심하기는 어렵다. 왜 그러냐면 이 앞에 저도 스님이지만 여기 스님도 계시고 뒤에는 이렇게 보살님, 처사님 계시지만 뭐가 다르냐? 승의를 입고 있는 거와 속복을 입는 거하고 다른 차이는 똑같은 인간이고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졸리면 잠자고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하지만 다른 게 있다 이 말이야. 출가한 우리는 뭐냐? 모든 것에 대한 미련을 두지 않고 모든 것에 대한 해안을 두지 아니하고 가감하게 세속적인 연을 끊어버렸다 이 말이야. 누가 뒤에 계신 분이 누가 돌을 닦고 싶지 않고 산에 들어가서 나는 도인입니다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나 그런 인연 줄기를 우리는 끊었지만 여러분 못 끊었잖아. 그죠? 사람은 똑같아. 믿음을 내는 것이나 발심을 내는 것이나 똑같지만은 발심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의 전환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른 것이다. 똑같은 모습이지만은 승리를 입고 속복을 입는 차이는 같은 차이지만 엄청난 차이를 갖고 있다. 믿음을 내는 것 가운데에 발심한다라고 하는 건 내가 여기에 뛰어들어서 끝내 내가 가야겠다고 하는 길을 끝까지 가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내는 것,
이거 발심이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한테 이익이 되면 이익이 되거나 이익이 안 되면 마음을 접을 수가 있어. 그러나 한 발짝 나가서 발심의 주체가 돼버리면 거기에 이 끝에 놀아나지 않는다 이 말이지. 유불리를 유불리를 따지지 아니하고 계속 나갈 수가, 내가 정진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야. 여러분도 그런 마음으로 해야 한다. 아셨죠? 일체 시방제세계에 무량열에 실충만하시니 욕실요지 피불버하야 보살이차 초발심이로다나 무아이미 답을 일체 시방의 모든 세계에 한량없는 열애가 가득하거늘 그 부처님의 법을 모두 알고자 보살이 이를 위해 처음 발심하였느니라. 불자여 어떤 것이 보살의 발심주인가? 이 보살이 부처님 세존의 형상이 단정하고 상호가 원만한 사람들을 보기를 즐겨야 하며 만나 뵙기 어렵고 큰 의실력이 있음을 보며 혹은 신통을 보며 혹은 수계함을 들으며 혹은 가르침을 들으며 혹은 중생들이 온갖 고통받는 것을 보며 혹은 열애의 넓고 큰 불법을 듣고 보리심을 내어 지혜를 구하느니라. 이게 발심주야. 두 번째 치지주는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일에 다스릴 치자그라. 땅 지자에 내 머물 주자예요. 이 주자는 머물 주자인데 우리가 어디에 머물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는 제가 지금 현재 머물고 있는 마음자리, 또 여러분들이 머물고 있는 마음자리, 이 어디냐? 땅지자를 쓰는 이유는 내가 머물고 있는 그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나를 잘 관리를 하면 그 사람 괜찮네 소리를 듣지만 나를 관리 못하면 저 사람은 왜 저래? 그런 소리 듣는다고. 이 발심보살이 두 번째 발심보살이 취지주의, 자기를 다스리는 상황이 오면, 어떠한 경계에 부닥쳤을 때 자기를 잘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많은 사람이 존중 여부를 해야 신경 여성할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사람으로서의 가치를 매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대접을 받아서야 되겠나?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취주주라고 하는 말은 두 번째 우리가 발심보살이, 법회보살이 이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는 상황이 왔을 때, 또한 정진할 때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면서 가야 한다. 우리는 어떠한 경계를 닥치면 자기를 잘 못 다스리는 게 요새예요. 육바라밀 가운데 저더러 육바라밀 가운데 법문을 하라고 하면 인욕 법문을 잘 합니다. 왜 그러냐? 사람은 다른 것은 다 할 수 있는데 인욕하는 게 어려워. 요새 사람들이 가장 화병이 많잖아요. 화병을 많은 이유는 첫 번째 뭐냐? 자기 자신을 관리를 못해서 그렇다 이 말이야. 그렇잖아요? 자기 자신을 관리를 해봐.
다윗 주위로부터 존경받지. 두 번째 치지주는 어떤 것이 보살의 치지주인가 하면 이 보살은 중생들에 대하여 10가지 마음을 내나니 자기를 다스림에 있어서 어떤 마음을 내느냐 하면 첫 번째, 남에게 이익 주려는 마음을 낸다. 두 번째는 함께하는 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대한다. 세 번째는 즐겁게 해준다. 네 번째는 편안하게 해준다. 다섯 번째는 한없이 저 사람하고 세월을 같이 지내고 저 사람과 함께 세상을 논의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어떠한 일이라도 어려움을 당해도 내가 저 사람의 당사자가 돼서 그 일을 풀어나가야 되겠다. 또 저 사람의 어려움을 당하면 내 몸과 같이, 내 마음과 같이 헤아려 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 거친 세상을 함께 좋은 길로, 바른 길로, 부처님의 진리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마음을 발현하겠다. 이게 두 번째 발심보살이 가져야 할 마음이에요. 법회보살이 얘기하듯이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 우리가 지금 같이 사는 사람들이나 같이 생활하는 사람들이나 같은 이웃, 같은 사회에 얼마나 안 좋은 일을 많이 했으면 우리가 인간이, 여러분 다 입 가리고 있잖아. 이 마스크 안 쓰면 요새 생활을 못 하잖아. 얼마나 사람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구업을 잘 관리를 못하면 사람마다 입에 하나씩 재갈을 물리고 있냐 이 말이야. 이건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 우리가 신구의 삼업을 잘 다스려야 한다고 해요. 그렇잖아. 몸을 잘 다스려야 하고, 내 생각을 잘 다스려야 하고, 내 말을, 구업을 잘 다스려야 한다. 그 가운데 전 세계 인구가 다 마스크 쓰라고 하잖아요. 얼마나 머리에 들었던 생각을 걸림없이 입으로 다 뱉어버렸으면 좀 자성하고 반성하고 스스로를 들여다보고 살을 하고 입 가리고 있잖아. 그 뭐냐? 원인은 자기 자신을 관리하지 못해서 그렇다. 그러나 발심보살 두 번째 단계에 올라가면 자기를 잘 관리할 수 있는 안목이 생긴다. 자기를 잘 관리할 수 있는 마음의 바탕이 생긴다. 세 번째는 수행주라고 해서 만선만행을 닦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뭐냐?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공덕을 지어야 돼. 불교는 수행의 종교라고 합니다. 다른 종교와 틀린 것이 불교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뭐냐? 수행이에요. 제가 포교 원장인데 포교는 뭐냐? 전법이고요. 부처님 법을 많은 이들이 좀 더 가까이 하고 부처님 법을 내 삶에 녹아내도록 하는 것이 포교이단 말이야. 그런데 즉 포교는 이타주의야. 다른 사람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것. 수행은 뭐냐? 자리주의라요. 자리주의란 말이야. 수행은 뭐냐? 각자 자신이 불교 수행하면 어떤 것이 불교 수행인지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게 하는데 불교 수행은 다른 게 아니야.
행주자와 어묵동정이라 우리가 눈뜨고 있고 생활하는 그것이 여업해야 한다 이게야. 여업한 게 수행이에요. 요새는 하도 불교에 대해서 불자들이 너무 부처님 법을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해서 우리 종단에서도 새로운 수행 방법을 많은 이들에게 알려야 되겠다 해서 과거 전례적으로 내려오는 결제되면 수행초소를 마련해서 수행을 하지만 일상에서도 수행을 해야 한다. 시장에서 앉아서도 시장통에 앉아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명제를 두고 순례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수행의 방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현대인들에게는 눈에 보여줘야 돼. 손에 쥐어줘야 돼. 끌어줘야 돼. 그래야 함께 할 수가 있어서 우리 전통 수행으로 하면 선원에서 앉아서 정진하면 스님들이 수행하는 곳이다 해서 사람들이 일반인들이 못 들어오잖아요. 저 안에서 뭐 하는지를 몰라. 그렇죠? 뭐 하는지는 모른다 이 말이야. 그 안에서는 처절히 살지만은 그건 모른다. 그러니까 요새는 보여줘야 한다라고 해서 직접 보여주는 순로 프로그램을 많이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교 여기 이 발심주에도 이 10주에도 10가지 머무는 수행하는 바탕 속에는 우리 모두가 수행자가 되어야 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수행이 살아가는 그 자체가 수행이니까 우리가 나름대로 저 무덤에 보면 사연 없는 죽음이 없잖아요. 사연이 없는 죽음이 없어. 이유 없는 죽음이 없다고. 낱낱이 들여다보면 책 한 권을 쓰고 두 권을 쓰고 세 권을 써도 남아. 그러나 큰 덩어리에서 보면 그냥 하찮게 하찮게 보인단 말이야. 그러나 들여다보면 그렇지가 않다. 더 들여다보면 구구한 사연들이 다 있어요. 그것이 그 삶을 스스로 가꾸고 그 삶이 수행자가 되어야 돼. 그 삶이 스스로 내가 아이를 키우고 기르고 좋은 학교에 보내고 좋은 짝을 만들어주고 좋은 곳에 일을 하게 하고 남보다 더 좋은 일자리, 남보다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준다고 하는 그것도 결국은 한 부분이 욕심이지만은 그러나 들여다보면 나름대로 수행이란 말이지. 그러한 부분에 삿된 것만 제거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사만 제거하면 돼. 거기에 바름만 가지면 된다. 그래서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6번째 보면 정심이라고 하는 게 있어. 정심주라고 해서 마음을 바로 먹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그 수행 속에서 내가 치열하게 삶 속에 내 마음을 바로 갖고 사땜이 없으면 그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의 수행이고 또 법회보살이 말씀하시는 건 세상 내가 부처님에게 많은 공양을 많은 선을 짓고 많은 행을 일으키더라도
그 가운데 삿됨이 끼어들지 않게 하겠다. 즉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좋은 것만 보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다 이 말이지. 하엄경에도 보면 일미진중함시방이라고 하잖아. 이 법선도에 보면 한 티끌 속에 시방, 삼세 시방의 세 개가 다 들어가 있다. 그 소리는 뭐냐면 이 옷자락 하나 속에 봄, 가을, 겨울이 다 있는 것이고 여기에 뭐가 있느냐? 인생이 담아져 있는 것이다 이거예요. 여기에 해와 달이 다 들어가 있고 여기에 산이 들어가 있고 물이 들어가 있고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들어가지 않은 것이 없다. 일미진중함시방이 그 뜻이에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마스크하고 있지. 마스크 속에는 세월이 담겨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마스크 하나 만들기 위해서 펄프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되느냐 이 말이야. 나무에서 채취했을 거 아니에요. 나무에서 채취하면 나무가 그냥 자라나? 세월이 가야 자라는 것이고 거기에 뭐가 있냐? 세월이 가게 되면 해와 달이 무수하게, 추위가 더위가 무수하게, 방간하시 무수하게, 또 사람의 만들기 위해서 사람이 거기에 많은 공력이 들어가고 우리가 쌀 한 톨을 만들기 위해서 7근의 땀을 흘린다고 하듯이 모든 것을 우리가 봤을 때는 다 들어가 있다. 이 세상에 모든 것이 들어가 있는 것이 함경이고 함경이야. 그래서 세상은 허투루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여여하게 보되 바른 마음으로 봐야 한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수행자의 자세로 세상을 살아간다. 그 속에는 마음이 발라야 한다. 또한 동진주라고 있어. 마음이 순수해야 한다. 우리 예전에 육아에서 예전에 제사를 지낼 때 보면 3세 미만의 아이를 앞에 놓고 제사를 지냈다는 거예요. 뭐냐? 3세 미만의 아이는 순수하기 때문에 사와 정을 가리지 않아.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3살 이전에는 천진난만한 게 있다고 무엇인가 그로부터 싫고 좋음이 생기잖아요. 너 거와 내 것이 생기고 좋은 거와 싫은 게 생기고 그게 점점 나이 들으면 순수해지지 않아서 안 앉힌다고. 그래서 3세 이하의 아이는 제사상 앞에 놓고 제사를 지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게 뭐냐? 사람이 순수해야 한다. 믿음을 갖는 데 있어서는 어떠한 동기가 있건 동기가 마음이 바라야 하고 마음이 천진난만해야 한다. 천진난만해야 부처님의 자손이 될 수 있고 부처님 법안에서 서울에 우리 동두서에서 운영한 구룡사 전 주지 스님이 정자우자 스님이 하시는 책자에 보면 부처님 품 안이라고 있잖아요. 다른 게 아니야. 우리는 법왕자주라고 해서 10주 보살을 경계에 가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 제자라고 생각을 해야 돼. 우리는 이미 부처가 되어 있는 사람이다. 이게 법회보살이라고 할 때 법회보살이 이런 말씀을 하시지만은 보살이라고 하는 뜻이 그거잖아요. 2가지 뜻이 있죠. 첫 번째는 어떤 거야? 첫 번째는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면서
같은 길로 함께 가기를 손을 내미는 사람, 보살이야. 그죠? 어려운 사람을 같이 끌고 가겠다 노력하는 사람. 그런데 또 하나 보살은 뭐냐? 이미 부처의 눈에서 부처의 단계를 이미 올라가서 중생들이 가엾이 여기는 마음, 연민이 여기는 마음, 그런 마음. 관세음보살이 자비를 왜 펼치냐? 문수보살이 왜 지혜를 펼치냐? 보현보살이 왜 정진을 설명하고 대세지보살이 용기를 왜 우리에게 주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깨달은 이의 입장에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 예를 들어서 눈 먼 장님이 다리를 지나가다가 발을 헛디뎌서 뚝 떨어지다가 난간을 꽉 잡았어. 그래서 눈뜬 사람이 보니까 그 사람이 난간을 잡고 있어 손 놔도 죽지 않을 정도의 이 거리야. 근데 그 당사자는 멀리서 보고 눈뜬 사람이 손 놓으라고 소리쳐도 본인은 밑이 낭떠러지긴지 어떻게든지 상황을 모르니까 못 놓는 거야. 못 놓는 거란 말이지. 그런 상황이 도래하면, 그런 상황이 각자의 입장에 처해지면 어떡하겠냐. 즉 깨달은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손을 놓으라고 하지만 그 길을 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손을 놓으면 죽으니까 더욱 꼭 잡고 있는 거랑 같아. 그러니까 보살은 세상에 어렵게 사는 사람은 꼭 난간을 잡고 놓지 못하는 보살과 같아.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야 되겠다라고 가는 사람. 또 그 경지에서 봤을 때 아예 자네 건 놔도 되냐고 소리치는 사람. 그게 보살이란 말이지. 발심 10주에 들어가 있는 보살은 어떤 보살이냐? 이미 진리세계에 진입한 보살이기 때문에 눈뜬 보살이나 같아.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에 집착하지 말고, 세상의 모든 것에 연연해 하지 말고, 세상의 모든 것에 미련을 두지 말고, 모든 것을 그대로 행하되 착을 끊으면 된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어려운 것은 집착을 놓지 못하는 데 어려움이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 오신 분들 보니까 스님들 빼고 이미 며느리 손주 다 봤을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자식에게 좀 더 많이 남겨줘야 되고, 그죠?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것을 더 물려줘야, 거기 못 벗어나잖아. 어떻게 하면 얘를 더 걱정, 힘들지 않게 할까? 그 생각으로 있잖아요. 그 생각을 가지되 놓고 생각을 가지면 돼. 놓고 가지면 되는데 그 착을 끊지 못하고 그저 거기에 매여 있어서 안 된다 이 말이야. 보살은 10주에 들어간 보살은, 하은경을 듣고 10주에 들어간 보살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바로 그러한 행위를 가지되 착을 끊으면 된다 이 말이야. 착을 끊고 하면, 세상에 두려울 게 없어. 무서울 게 없다. 그래서 그 경지에 가면 여러분도 다 출가할 수가 있어요. 출가 못 하잖아. 그죠? 여기 앉아 계신 스님들 존경해야 돼. 여러분들 출가할 수 있어요? 못 하지요? 못 해. 근데
그런 착을 놓으면 출가할 수 있습니다. 출가하세요. 늦지 않았어. 자, 합장하시고 제가 이제 생기주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불자들이 어떤 것을 생기주라 하는가. 보살은 성인의 격법으로부터 태어나서 10가지 법을 성취하나니 이른바 영원히 태전하지 않으며 모든 부처님께 청정한 믿음을 깊이 내며 법을 관찰하며 중생과 국토와 세계의 업의 행과 가보와 생사와 열반을 잘 알아야 하는 것을 성취케 하느니라. 모든 불자들이 어떤 것을 구족 방편주라 하는가. 이 보살이 닦는 성근은 일체 중생을 부호하며 일체 중생을 유익케 하며 중생을 안락케 하며 중생을 가엾이 여기며 일체 중생을 제도하여 해탈케 하며 모든 재난을 여의게 하며 생사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며 청정한 신심을 내게 하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다 조복함을 얻게 하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열반을 정득케 하느니라. 모든 불자들이 영 어떤 것을 보살의 정심주라 하는가. 부처님의 법을 찬탄하거나 부처님을 해방함을 듣고 불법 속에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며 법을 찬탄하거나 법을 해방함을 듣고 불법 속에서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보살을 찬탄하거나 보살의 해방함을 듣고도 불법 속에서 마음이 결정되어 흔들리지 아니함이로다. 모든 불자들이 영 어떤 것이 보살의 불태주인가. 이른바 부처님이 있다 없다 함을 듣고 불법 가운데서 마음이 물러서지 않는 것이며 법이 있다 없다 함을 듣고 마음이 물러서지 않으며 보살이 있다 없다 함을 듣고 마음이 물러서지 않으며 보살행이 있다 없다 함을 듣고 마음이 물러서지 않으며 보살이 수행에서 벗어난다 수행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함을 듣고도 불법 속에서 마음이 물러서지 아니함이니라. 모든 불자들이 어떤 것이 보살의 동진주인가. 이 보살이 이른바 몸으로 행함이 잘못이 됨이 없고 말로 행함이 잘못됨이 없고 뜻으로 행함이 잘못됨이 없고 뜻대로 생을 받고 중생들의 갖가지 욕망을 알고 중생들의 이해를 알고 중생들의 갖가지 경계를 알고 중생들의 갖가지 업을 알고 세계가 이루어지고 무너짐을 알고 신통이 자제해서 다니는데 걸림이 없게 함이니라. 모든 불자들이 어떤 것이 보살의 법왕주인가. 이른바 보살은 모든 중생들이 태어난 것을 잘 알며 번뇌가 일어나는 것을 잘 알며 습기가 계속되는 것을 잘 알며 행할 방편을 잘 알며 한량 없는
법을 잘 알며 모든 우의를 잘 알며 세계의 차별을 잘 알며 과거의 일과 미래의 일을 잘 알며 세상의 법을 연설할 줄을 잘 알며 제1의 죄를 연설할 줄 잘 아는 것이니라. 모든 불자들이 어떤 것이 간정주의인가 이른바 수없는 세계를 진동하며 수없는 세계를 밝게 비추며 수없는 세계에 머물며 수없는 세계에 나아가며 수없는 세계를 깨끗이 장엄하며 수없는 중생에게 열어 보이며 수없는 중생을 관찰하며 수없는 중생의 근기를 알며 수없는 중생에게 들어가게 하며 수없는 중생을 조복해 함이로다나. 무아이미답을 오늘 이렇게 하엄살림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불자들님께서 부처님은 가피가 항상 하시기를 발언하고 기원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나무